김경수 집사님 좀 발수술 잘 되셔서 회복 중인데 병원에서 외출이 안 되지 않나요? 네. 코로나가 또 많은데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분들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는 서울에서 동생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 각각 소식들은 주의 내용들을 좀 보면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제 말씀을 어제 오후쯤 돼서 우리 그 박시영장로님은 아시는 우리 그 같아요. 김동환 집사님 서문시장에서 지금 못난이 떡볶이를 아주 이제 크게 잘하고 있죠. 거기가 이제 저하고 대학 동기 후배잖아요. 또 믿음의 사람들 쭉 어른들이 굉장히 저기 칠성교회가 북부교회라고 그리고 결혼해서 주례를 또 제가 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우리 그때는 뭐 성서 쪽에 치킨집인가 그 장로님하고 우리 박창기장 같이 이렇게 신방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식은 식당 내오신 분들 좀 잘해서 잘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신앙생활은 제가 매주 말씀도 보내주고 어떻게 또 전화도 하고 그런데 좀 이렇게 힘들죠. 안 하게 되는데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웬일이지? 생각하면서 내가 농담삼아서 김 집사 웬일이야 그러니까 목소리가 좀 깔아져 있어요. 목사님 제가 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주위에 아는 변호사님 계세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마 이제 깊은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사업상 이렇게 주문받고 이렇게 하면 개인적 보고 있는 게 있겠죠. 그게 조금 위반이 되는 개인적 보고 위반 때문에 그래서 내가 행사나 민사나 행사라고 해서 제 친구 변호사를 내 이름 달고 해봐라고 이렇게 했어요. 전화 끝났어요. 끝나서 제가 곰곰이 교회당에 가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어느 걸 떠나서 이 제 모습이 우리도 급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제 모습이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저는 어떠가도 목사님 이렇게 돼요. 이용당하죠. 저도 좋아요. 우리 그런데 제가 정작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정작 우리들이 그렇다.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들이 좋을 때는 그러다가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잊어버리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더라. 그건 저 오늘 말씀하고 딱 접목이 좀 되는 거지. 니도 똑같은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다시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말씀에 준비해서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서울의 모 목사가 우리가 집회하면서 뒤에 디트로이트 보니퍼 목사라고 독일의 신학자 목사님을 인용해야 하지만은 그분은 나치의 히틀러를 이렇게 해서 결국 그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죠. 근데 히틀러라는 이 보니퍼 목사님이 나름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저서에 그런 책이 있어요. 기독교의 비종교화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부르는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부르신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게 그 보니퍼 목사의 기독교의 비종교화라는 책의 그 주제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부른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로 부르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삶.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 종교의 기독교 저는 기독교 됩니까? 기독이라는 말이 길이 사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 사람 이름이죠.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그런 통상적으로 상징적이지만 예수는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 예수, 구원, 예수라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떤 그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구세주,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이 기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한예수교, 그러니까 이 교단 명으로 예수교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는 한국 기독교 이렇게 하는 기독교라고 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상징성, 명칭이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커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부르는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부르신 것이다. 그럼 내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는데 나는 뭐로 부름을 받았는가? 너무 새로운 삶으로 되고 있는가? 뭐 새로운 삶이라 그런 게 안 살아봤으니까 이런 걸 했지만 우리는 잘 알잖아. 머릿속에 생각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지 종교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죠. 만약 내 친구가 네 교회 다니는데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구나 이렇게 물으면 나 교회에 다니게 되어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어. 이게 교회에 다닌다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 아멘. 기독교인으로서 내 가정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으로서 직장에 다니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면서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 그것은 기독교인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 교회 가면 사업을 잘할 수 있어. 계약이 많이 돼. 내 하는 이세서가 부흥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다면 그것은 종교인이다. 그래서 오늘날 종교인이다. 그러니까 진실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 삶에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자식 새끼들마저도 나를 갖다 믿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 말에 거리가 없다. 오소독스가 없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하나가 추가가 되었다면 나는 종교인이다. 그러니까 우리 근본적인 신앙, 예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것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새로운 삶이 되려고 한다면은 이전에 살았던 삶을 포기해. 근데 그 포기를 하려면은 이렇게 돼. 늘 우리가 비유를 들지만은 아이가 쥐고 있는 사탕을 뺏들기 위해서는 다른 걸 줘야 돼. 더 좋은 걸 줘야 돼. 근데 우리는 값어치, 가치가 더 나은 것이 그게 하늘나라예요. 근데 하늘나라는 내가 맛보는 것이라고 했어. 무엇으로 맛봐? 내 삶으로. 오늘 하루 평안하십니까? 내가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서 오늘 하루 그 삶들 속에서 내가 위로를 얻습니까? 그 위로가 세상이 주는 위로보다 더 크다면은, 순이 주는 위로보다 더 크다면은, 한락이 주는 위로보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더 크다면은 나는 이미 기독교인입니다. 아멘.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가 있어요. 또는 순종하는 거죠. 복종하는 거.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복종하는 거. 뭐 앞에? 말씀 앞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새로운 삶.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를 주권자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이끄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근데 힘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이것을 물론 그들이 제자로 부름받으면서 뭐 배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이렇게 왔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마스크 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가 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보라 하는 알거든 너는 세례요한 너는 엘리야 어떤 이런 에레미야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구하노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이를 내게 알가니는 헬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계열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뭐 교회의 근위 뭐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새로운 삶으로 불렀는데, 기독교인으로 불렀는데, 하늘에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기독교인으로 불렀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종교인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본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냥 내 돈 벌어주는 사람 또는 그냥 좀 능력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뭐 권위가 좀 있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종교인으로 볼 때 예수가 묻죠. 그럼 너는 나를 누구냐고 하냐 하는데 정확한 답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요. 세 가지예요. 여기 주는 주 그를 부를 때 주라고. 두 번째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주님이라고. 주 나의 주권자 따라서 합시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권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자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예요. 세 번째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이게 기독교인이 이게 세례와 또는 엘리야, 에레미야는 종교인이라면 기독교인은 뭐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지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네가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사기칠래? 핑계댈래?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서비스에서 끝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예수님의 대답이 복되도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준다. 이걸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주로 살고 구원자로 믿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성령의 충만에 이끌리는 사람은 복되다. 그게 교회죠.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천국의 열쇠라는 게 뭐예요?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새로운 삶을 열리니까 그게 천국의 열쇠 아닙니까? 천국의 열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새로워야 돼.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늘의 천국의 열쇠를
치고 사는 우리 기독교인이 땅의 열쇠만 찾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유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비유로 말씀. 비유라는 것이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또는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땅에 뿌릴 때 어떤 마음으로 뿌리겠습니까? 에이, 농사 안 돼도 돼 라는 마음으로 뿌립니까? 어제 아래 어머니가 이 임플란트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을 때 촌에 가서 도라지를 펴는데 이쪽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하면 잘 되는데 어떤 데는 물이 좀 안 빠지면 썩어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몇 가지 도라지가 너무, 근데 나머지 뿌리는 좋은데 막 어떤 건 다 썩어 있는 거야. 줄기가 있는데도 냄새가 막 썩는 냄새가 나요. 씨를 뿌리면서 캐면서 얼마나 아까워하시는지 저희 어머님이. 그 며칠은 하지도 않아요. 도라지 이렇게 묶으면 12,000원 받아. 그 한 묶음도 안 먹는데 얼마나 너무 12,000원 내가 보니 죽으면 말지. 그런데 씨를 뿌릴 때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원래 뭐 대량 농사대라고 뿌립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략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섬김이 그렇다면 이미 나는 새로운 삶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조금 이렇게 뒤쳐져 있지 않나. 내가 도전 받아야 돼. 준비, 시작이. 이 씨라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또는 선포되는 목사의 권면에 또는 해석에 또는 우리의 몫에 책임과 업무에 우리가 정말 그런 게 없다면은 그래서 삶의 변화가 어떻게 내가 나에게 준 천국의 열쇠를 내가 천국의 열쇠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습니다. 그 마음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키우는 건 내가 안 키워요. 자 보십시오. 27절 앞에 시작.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래. 이것을 알지를 못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를 자라게 하십니다. 농사 짓는 분들 또는 자녀를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녀가 자라.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고 깨는 거예요. 잠 깨니. 두 자고 깨는 것의 리듬의 반복이에요. 이걸 잘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3분의 1은 잡니다. 눈 감죠? 자요. 자면은 누가 어부가도 모를 자면은 우리 인생의 100세를 가면 30, 60세 눈 뜨고 있는 거 얼마 안 될 거예요. 깨어서 또 활동합니다. 잠은 깨어서 활동하면서 쌓인 피로와 또는 스트레스 이런 것을 풀어주는 회복. 이게 자고 오는 것도 중요하고 깨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너무 깨어서 일하는데 열심히 하면은 그런데 잠이 부족한 병이 생깁니다. 불면증 이런 거 생깁니다. 사람 매정 많이 살아. 또 잠은 잘 자는데 깨어서 활동을 잘 못하면 그 사람이 좀 무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잠과 깨임이 완벽한 리듬을 갖춰서 반복돼야 되죠. 근데 우리가 자고 깨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5가지 생체 파장을 줘요. 우리 주원이가 알면 모르겠다. 화학적으로 모를지 모르겠는데 우리 몸 안에는 보통 5가지 파장이 있대요. 알파파, 베타 감마파, 세타파, 델타파. 이 알파파가 우리 우주의 기운과 아주 우리가 활동할 때 움직이는 기운이에요. 그다음 베타파는 내가 일상적인 반복을 하는 파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더 쌓여요. 감마파는 그렇게 해서 막 일하는데 막 갑자기 하나는 일이 있다든지 큰 문제는 있는 게 감마파예요. 이게 알파파가 기준이에요. 기준이라는 말이 뭐 내가 하는 말은 뭐 어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우주의 기온과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뭐 체온이 있는 것이 알파파에서 이렇게 형성되고 조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더만 베타. 근데 화가 나고 극도수돼서는 감마파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자는 것은 알파파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이 졸기 시작할 때 나오는 게 세타파예요. 설교가 길고 재미가 없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럴 때 세타파가 많이 나와요. 지금 여러분 세타파가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랩수면 상태가 됩니다. 그다음에 사람이 어부가도 모를 정도가 될 때가 델타파예요. 이게 잠과 깨임이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생체 리듬, 신앙 리듬.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우리 깨어서 기도하면 깨어서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이 델타파, 세타파를 세타파를 주신다.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흥분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왜 기도하라고 하신지 그것은 우리의 생체 리듬이 하나님의 판단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막 우리가 교회 와서는 저는 예전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나만의 기도의 장소에서 울고 불고 하는 것들 속에서 막 끼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의 파장에 대해서 베타파가 나오고 감마파가 나와야 되는데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세타파가 나오고 무슨 파지? 델타파가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우리의 삶들을 다스리십니다. 주권자가 바로 그런 놈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네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네 시를 자라게 하느냐? 우리를 왜 하나님이 사랑하고 보호해 주시느냐? 28절에 함께 읽읍시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쌀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 이삭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죠. 신앙의 흔적을 남깁니다. 동일한 밭에서 자라더라도 크고 적은 놈이 달라요. 어느 놈은 썩어버려요. 어느 놈은 캐면서 농부의 기쁨인데요. 도라지를 캐보십시오. 어느 놈은 이렇게 자라고 어떤 놈은 요만하고. 그럼 우리 어머니 그래. 이놈 새끼는 마다볼 가지고 이렇게 문 이렇게 하고. 저놈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열심히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왔는데 그렇게 내만큼 열심히 살아본 사람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노? 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것에 어떤 이익이 많고 가시할 것이 많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의 정말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성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열매는 열매인데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어느 가지에 묻어서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 걸 봐야 돼. 내가 정말 포도나무에 달려있는지
내가 포도나무에 내가 주님의 백성이면서 주님의 백성 아닌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찰해봐야 돼. 내 삶의 주 포인트가 뭔지 지난 한 주가 내 삶의 가장 주 포인트가 뭐였는지 하나님의 영광이었는지 내 삶을 통해서 받는 감사였는지 감격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뭐 하이에나처럼 주식이 어떻게 됐는지 막 그걸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벌어가지고 여러분 교회 장학금도 좀 많이 내시고 아멘. 뭐좀그 네팔 선교 센터도 지금 한다고 하는데 거기 우리 교회가 한 1, 2천만 원도 보내고 그렇게 합시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은 우리 삶에 있어서 성찰하면서 먼저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지금 여기에서 그 일들을 행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보십시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바로 그때에 정말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하고 다 고백했던 시기들이 있을 때 그들의 삶은 뒤에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73세까지 살았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조각해서 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갈대 우르라는 것이 문명의 중심이잖아요.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것을 간다는 것은 그 앞에 삶까지는 다른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40세까지 이집트 왕궁에 살면서 왕권 투정도 하고 왕자의 난도 하다 결국 밀려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삶이 달라지잖아. 기독교라는 게 종교인들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급하면 하나님 찾았고 급하면 뭐 하는 거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오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시기를 어렵다. 늘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안 어려운 시절이 있나요? 아기가 뭐 조그마하면 안 힘들고 크면 힘만 들 것 같아요. 커도 힘들어요. 왜? 살아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영이라고 지체장애인 돌아가신 교수님이었지만 그가 57세인가 그 지체장애 이렇게 불치병을 이렇게 하늘나라에 하는데 80세 자기가 57살 때 80세 엄마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어머니 딸로 태어나서 너무 좋아요. 뭐 이래놓고 그런 글들이 있는데 그가 그렇게 써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을 사람들이 천형이라고 했어요. 하늘이 준 형벌이다라고 했을 때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은 천형이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천해. 그거 무슨 뜻이에요? 하늘이 준 은혜. 살아있으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하나님을 주요 구원자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으로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맺으셔서 세상이 놀라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십시오. 그 세상이 놀랄 때는 요즘 세상은 어떻게 놀랍니까, 여러분? 개가 사람 물었다가 아니고 사람이 개를 물어야 놀래요. 그럼 어떻게 놀랍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저 사람 저렇게 뭐 그런 예를 들어서 순 악질이었는데 순한 사람으로 변했다 이런 놀래요. 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돈을 내네 이렇게 놀래요.
남을 갖다 굉장히 못 살게 보는데 나는 막 도우네. 이런 일들이 우리 삶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백성을 삼아주시고 늘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이야. 하늘 백성으로 새로운 삶으로 초청해 주셨는데 왜 초청됐는지, 또 초청받은 자가 예고를 입고 삶을 준비하고 씨를 뿌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열매 맺는 야됨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응답하며 감사하며 지금 여기 오늘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이 놀라는 믿음의 소유자로 열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